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가장 귀한 분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은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충분해져야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고향은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간다고 하면 그냥 마음이 설렘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향에 가면 병석에 계신 부모님을 돌봐 드리는 일과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살펴 드리는 일, 그런 일이 지금 제가 고향에 가게 되면 하게 되는 일입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늘 논과 밭에서 일을 하셨지만 그저 5 식구 살아갈 정도였습니다. 추운 겨울 문풍지가 찢어져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 들어올 때 비닐하우스 비닐 조각으로 그 구멍을 메우고 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살림살이가 많이 어려우셨지만 가족을 고생시킨다는 생각으로 더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린 시절과 고향에서의 삶이 저에게는 고생스러운 기억보다 재미있었고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는 것이 신기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교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신 선교사님 한 분이 자신이 사역했던 여러 많은 장소 중에서 가장 소중했었던 장소를 뽑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중국 고비 사막을 꼽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선인장조차도 살아가기 어려운 사막이지만 그 선교사님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장소로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척박한 사막에서의 삶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유는 그 시절 그 선교사님의 전 인생에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한 분,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때,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었기에 더욱 매 순간을 물에 빠진 사람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 주셨던 곳,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게 보냈던 곳, 그 시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었다고 추억하시는 그 노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고백이 옳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자신이 십자가 순환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하신 이 십자가 순환 예고는 전에 하신 두 번의 순환 예고와 다르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장소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구체화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환당하실 때 그 순환을 받으실지, 즉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 등의 순환을 받게 될 거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예언해 주십니다. 34절이지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 번째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신 오늘 본문이 구체적인 고난의 내용, 고난의 장소까지 표현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말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십자가 고난이 이제 예수님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실제적 고통을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36절에서 질문하지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두 제자는 기회는 이때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침없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37절이지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인데 그 중요한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게 될 때 자신들이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권력을 달라는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뭔가 이처럼 권력을 가져야 비로소 온전한 나라가 되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무슨 권력을 가져서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3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이 동고동락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예수님에게도 그러면 충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께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말을 하고 싶어 해 오셨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2장 4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영생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그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재물을 가져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마치 불행해질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권력도 아니야, 재물도 아니야, 주님이 계시면 충분해.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내가 염려할 필요 없어.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서로 화를 내는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41절을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다툽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싸우게 될까요?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진흥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는 순간 주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도, 길을 걸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 그러다가 주님의 품 안에서 하루의 일을 마감하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드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을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때 걱정 염려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다 이기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만 하다가 그러다가 먼 훗날 주님이 되었다. 이제 영원한 도성 천국으로 오거라
라고 부르시거든 기쁘게 주님께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하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즉 섬기려고 온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람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43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바디메우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기에 그는 어떤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분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그 주님을 얻으려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자,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48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바디메오의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결국 구원, 즉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52절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재물을 가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그 전에 있었던 내 마음의 가치관이 내려놓아지는 역사, 그걸 누려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나의 표대가 되어볼 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취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권력욕에 사로잡혀 청탁하기에 급급했던,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 하나님 저의 모습이었고 저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가 시작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기에 장애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소란스럽다고 꾸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만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